묵기도 드립니다. 3일 예배로 또 한 번 이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아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같이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형제들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나 마음으로 이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주께서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부두사 그곳에서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두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부두사 그곳에서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거 18장, 19장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그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돔 성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의 멸망, 죄악을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성경 곳곳에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보면 다 찾지는 않지만 이사야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성이 재물이 풍부하고 그 삶이 풍요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성과 함께 완전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29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4개의 도성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불타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이런 죄가 훗날에도 많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이 성이 지금 불바다가 돼서 사라질 직전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예감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병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병 들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소돔 사람들이 지금 심판이 있는데 아이고 심판이 있다 하는 이것을 알면 지금이라도 심판을 한번 면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피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겠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멸망의 이유 없는 원인입니다. 몰라요. 다만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 밖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에 눈 밝은 사람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래서 그는 그 성중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지금 성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세상 마지막 때를 우리는 연상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 25장에도 나오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멸망이 뭐까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처럼 들어옵니다. 도적처럼.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임망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으로 가시는 일반 행객 같은 사람인데 그 천사인 것을 발견하고 그 천사를 대접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그 힘쓰는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이 그게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실 합니까? 살리지. 그 성을 살려야지. 그런데 한 번 더 부탁합시다. 45명 되면 어쩌실 합니까? 그럼 내가 살려야지. 한 번만 더 말합시다. 40명이 되면 어쩝니까? 그래도 살려야지.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죠. 6번을 변개를 하면서 그 천사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천사들은 살린다는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이상 이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합니까?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산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고요?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망합니까? 왜 불태워집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흔적 없이 그렇게 녹아져 떨어지고 말겠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아브라함은 아마도 안도했을 겁니다. 그 넓디 넓은 성중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설마 강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10명이야 되겠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상과 전혀 달리 그 반대의 현상이 그 내용이 19장 1절에서 11절에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롯이 소돔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날 때 13장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때부터 악했어요. 소돔은 악해요. 천사들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 성에 이를 때에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웬가다 나그네 과객이 몇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때가 아마도 진명나절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머물고 있으니까 예컨대 이건 내 출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천사로 보이거나 그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왜 거기 있습니까? 오늘 잘 곳을 찾습니다. 잘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여기 아무데나 오늘 밤을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가시면 하룻밤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럼 모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베풀고 식물을 준비해서 먹고 잠자리에 들 때쯤 됐는데 집 밖이 요란스럽습니다. 그 소돔의 불량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면회 좀 합시다. 그래 롯이 나가니까 저녁에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소? 있지요. 그 사람 좀 나오게 하시오. 우리가 좀 상관이 있습니다. 관계를 좀 이걸 맺고 싶습니다. 불러내 주시오. 그러니까 롯이 압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오는 사람들을 찾는지를 알아요. 그 끔찍한 죄들입니다. 이가 롯이 그들에게 악한 짓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지 완강하게 그 사람을 불러내라. 네가 뭔데? 네가 어디다가 온 놈인데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이 아니라 너를 먼저 우리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하니까 롯이 두렵지 않습니까? 뒤로 얼른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어요. 예, 지금도 점점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전부 아이고 그러려니 하는 것으로 이제 막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롯에게 말합니다. 성중에 네게 속한 사람이 또 있나? 있거든 있는 대로 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가거라. 뭐 있어야지.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 모여지면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데 뭐 있나 말이지.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네 딸들과 정문한 사위들에게 말해서 성 밖으로 빨리 피란하게 해라. 그 사위들에게 말했어. 그 사위들에게 가서 말해 롯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장인 어른이 망령이 들으셨다. 이 태평천지 이렇게 말이지 살기 좋은 때인데 무슨 이 성에 말이지 멸망이 임한다고 그러시나. 아이고 막 웃고 마는 거지. 심판의 초침이 자각 넘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롯이 그렇게 꾸물꾸물대는 게 무슨 말이냐면 롯도 완전히 믿기를 하네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그러니까 뭐 설교자 입장에서니까 그런데 롯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환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믿는 사람 하나를 만들지 못했어요. 딸들까지 사위될 사람들까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롯이 어떻게 살았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롯이 산 것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뒤에 보면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 롯이 꾸물꾸물 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끌어내고 그 두 딸의 딸을 잡고 끌어내고 사위들 두 사람도
아내도 말이지 손 잡아 끌고 내고 성 밖에 끌어내요. 그 16절에 지금 말씀드린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이라. 여호와께서 롯과 롯의 식구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무엇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가 기도하고 처절하게 그 노력을 하고, 롯이 그것도 모르고 손 대접하는 줄 알고 대접한 그 하나로 지금 롯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을 구한다, 또는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1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10사람보다도 낫고 100사람보다도 낫고 1000사람보다도 낫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늘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데, 내 행위를 보면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저것도 잘못된 거고 이것도 저것도 말도 행동도 생각도 다 이게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 속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딱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거는 갖다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네가 하고 있다 하는 한 가지 그걸 보시지, 그걸 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디 뭐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고 내가 은혜를 입는 줄 우리가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임한지 은혜를 주셨지 복을 주셨지, 이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땅의 속에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다가 자비를 베푸시는 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마지막 17절에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절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당부한 몇 가지 삶을 위한 조처들을 거기에 일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9장에는 소돔성 외에 아드마 스보임까지 다 심판을 받았다. 일가서 1장에는 그 성 이후 도성까지 그 성과 같이 다 불심판을 받았다 했는데, 어디로 가야 삽니까? 성 밖에 나갔다고 삽니까? 아직 살아도 완전히 산 것이 아니에요. 만일 소돔성에서 나와서 다른 성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아드마 성이나 그 스보임 성이나 이런 도시에 들어갔다면 죽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살기 위하여 이곳을 도망하여 생명을 네가 보존해라. 이곳을 도망해라. 두 번째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내 사는 비결입니다. 사는 비결. 세 번째는 들판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피해라. 나가지 않으면 멸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라, 여기서 도망하라 했는데 나가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판이 좋아 거기 머물면 소돔 들판을 취한 롯이 들판을 보고 거기 머물렀다 이 말이지. 네? 들판을 보고 거기 머무르면 지가 멸망할 것이라. 산으로 도망치지 아니하면 저는 죽을 것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나가면 살 것이라.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 지가 살아남을 것이라. 그 다음에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고자 하는 들판의 삶을 지가 좋아해서 그 삶을 자꾸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면 지가 죽는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여기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든. 무엇도 받으라고? 고난도 함께 받으라 했는데 산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힘든 일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곳을 도망해라 하는 내용에서 우리 의미를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내가 생각도 나고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또 푹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를 가만히 계산해서 찾아보니까 1984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산 서면 제일도난 로타리에 대하 호텔이라고 그 당시 부산에서 두 번째 컸어요. 그 호텔에서 12월 31일 날 이거 그러니까 송구 영신 일반적으로 하는 그날 불이 났어요. 그 불 원인이 뭐냐면 4층 그 헬스장에서 그 당시만 해도 참 석유 난로를 피우는데 석유 난로 그 기름을 부다가 실수해가지고 불이 났어 말이야. 4층에서 불이 나서 불과 15분 만에 건물 전체가 불구덩이에 휩싸여 버렸어요. 전부 인화물질이니까 호텔에 막 커튼을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목도를 했거든요. 그게 그 서면 노탈이 제일 번화한데 그날 제가 막 그때 그 당시에 교회 신실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막 친구들 한 20명이 어울려서 그랬다가 그 불났다 해서 그 불구경 갔죠.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다가 뭐 안 되니까 쑥 들어갔다가 다음에 또 보니까 목을 내밀고 손을 그거 어떻게 살립니까? 거기 있다가 막 뛰어내리면 그거 삽니까? 거기서 8층에서 그때 당시 8층에서 그 타닥타닥 땅이 떨어지면 다 죽는 거라 다. 그러면 산 옥상에 막 올라가는데 옥상에 올라가니까 헬리콥터가 와서 그걸 갖다 싣고 가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은 거기서 또 질식해서 죽고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헬리콥터 그 구원 비행기가 왔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마지막 때 저런 헬리콥터라도 올란가. 그 헬리콥터가 와도 저거 못하면 또 없잖아. 그 아예 갔다가 올라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할 거 아닌가. 실망이 더 클 거 아닌가. 그 헬리콥터 두 번째 올라가니 불꽃 때문에 그거 내릴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근데 호텔 입구에는 이제 그 4층 이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낮은 층에 있던 사람들 밑으로 내려와서 나오는 거야. 벌거벗은 채로 나온다. 남자도 여자도 없이 막 벌거벗은 채로 옷 입은 사람 못 입고 뭐 벗은 사람 벗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도망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되게 뒤가 막 급해서 도망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이 달린 그런 경각간에 도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적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오늘도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인간이 무슨 물건을 가지고 가겠나? 도망가는데. 무슨 물건을 가지고 가나? 불이야! 밤에 불났다 하고 막 가스가 문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금반지 이거 벗어났지? 어디 나왔지? 지갑 내가 나왔는데 지갑.
그거 찾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는 게 급한데, 생명이 사는 게 급한데, 거기서 나가야 사는데, 나갈 길을 찾아가지고 막 뛰쳐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 추운데 빨가벗고 튀어나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라.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갖다가 뭐 코드로 벗어 감싸주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래 들어가고 옆에 막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야단을 치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도망가거라. 도망가지 않으면 네가 못 산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돼. 그렇다면 오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도망가라는 말인가?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도망해야 돼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네가 악에서 뭐하라고? 떠나라 했어요. 예.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야 내가 삽니다. 이건 이거는 내 스스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오늘 이걸 18장, 19장을 갖다 몇 분 이래 읽다가 내가 로시라는 사람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 본래 의인 아니었습니까? 의인이 왜 여기 소돔성에 여기 와서 삽니까? 그 들판에라도 살아야지 왜 여기 와서 삽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망했습니까? 로서의 대답을 내가 생각해서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우유의 삼촌을 따라가지 않고 삼촌을 버린 까닭입니다. 이 소돔성이 이렇게 오염구덩이인 줄 모르고 그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물질도 풍요하고 얼마나 편하든지 얼마나 좋든지. 예? 육신이 편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니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지들과 떠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과 내 옆에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큰 힘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악에서 어떤 자? 떠났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죄에서 떠나야 삽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짓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됐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에 거기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게 탐이 납니다. 네 포도원 내게 팔아니 내가 왜 이 포도원을 팝니까? 이 좋은 땅에 이 좋은 잘 만들어놓은 포도원을 내가 왜 팝니까? 왕께서는 말이 나베의 포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왕이라도 어쩔 수 없어 집에 와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꾸 그 포도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 하니까 그 아내 악한 이세벨이다. 당신은 왜 그도 고민 속에 휩싸이느냐? 사실 여차하고 이렇다니까 아이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나. 그래서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아합이
이세벨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스린 자로 만들어가지고 불량자 두 사람을 사가지고 무슨 행사할 때 그 나발을 가서 제일 상석에 앉혀놨는데 불량자 두 사람이 연극을 합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을 욕하더니 그거 앉았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나발을 끌어내다 죽여버립니다. 아까 그때 나발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포도원을 공짜로 거두어다가 이 이세벨이 남편에게 가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나발의 포도원을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다. 가서 취하라. 아합이 자꾸 그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근방에 일어나던 한 이야기를 내가 옛날에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시골 조그마한 근방인데 이 사람이 와서 진절에 나는 그 금가락지하고 이런 거 구경만 하고 나가고 들락날락 하더니만은 그 주인이가 잠깐 그래 보는 사람 왜 자꾸 들락날락 하나 이래 보는데 이래 어떻게 그걸 갖다 금반지를 하나 끄집어내 호니머니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당장 잡히죠. 그래서 순사가 그 파출소 순사가 취재를 합니다. 왜 당신 그 자꾸 들락거리다 남의 금을 갖다 훔쳐나니까 나갔더니 또 그게 보이고 나갔더니 그게 또 보이고 아이고 이제 그 미련 없다 가자 집에 가자 하다가 또 그게 뒤돌아보니까 또 오고 또 뒤돌아보다가 그거 도둑놈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전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너는 날 따르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부친의 장사를 지내놓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넌 날 따르라 하니까 아이고 가족과 작별하고 한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손에 전기를 잡고 앞으로 전기 바까리를 할 기회를 딱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만.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고 가는 세상을 자꾸 돌아보면 우리가 못 살아요. 예? 두고 갈 땅, 두고 갈 세상 걸 자꾸 뒤돌아보면 우리는 못 삽니다. 예? 그 무슨 미련을 남겨놓고 자꾸 그놈을 찾고 그놈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지 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세 번째,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요거는 두 가지의 뜻을 제가 찾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고난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고난. 들판에 머무르지 말고 산에 머물러라 하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들판에 머무르면 얼마나 편합니까? 농사일도 편하고 내가 양을 쳐도 편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네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라. 위에 산 꼭대기. 쉽게 말하면 아래 것을 바라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야 삽니다.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아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매양 편하기만 바라면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죽는 일입니다. 네?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산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 산성.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라 말입니까? 산으로 피하라 말은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시편 91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의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면 네 장막에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재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도망하면 삽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면 삽니다. 우리가 거기서 도망쳐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밟고 지나온 세상을 자꾸 돌아보면 어째요? 우리는 앞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편안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과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우리가 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성경 속에 감춰두신 원리를 오늘도 저들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롯이 망한 소돔성을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여 거기서 살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롯이 살림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도 온전히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들로 하여금 망하고 죽게 하는 악과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이 이 더러운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밟고 떠나온 세상을 미련을 두고 돌아보는 우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고난의 산성 고난의 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